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고 정했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의미가 맞는지 오늘 깨달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배 드리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찬양 드리다가 천국 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이렇게 찬양 드리다가 예배 드리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게요. 맹구 아시죠? 맹구.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딜까요? 그랬더니 저요. 저는 어릴 때 숫기가 없어가지고 저요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나오면서 저요를 배웠는데, 교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무 이쁜 선생님이에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간식을 챙겨주고 초코파이를 주고 그랬는데, 그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공과 시간에, 자, 이건 무엇일까? 골리앗을 이긴 우리 용사는 누구일까? 저요. 귀에다가 대고 그냥 탁. 그래, 우리 지웅이 어린이 한번 얘기해봐요. 다윗이요, 다윗.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저요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너 얘기해봐라. 네,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머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것도 맞는 말이지. 그랬더니 옆에서 또 저요. 또 다른 친구. 얘기해봐. 심장입니다. 그렇지, 심장이 없으면 죽지. 심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순간 맹구가 귀에다가 그냥 쫙 팔 올려가지고 저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맹구가 그래, 우리 맹구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그 맹구가 참 이상하게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맹구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 너무나 재미있어요. 그래, 우리 맹구 얘기해봐. 그랬더니 선생님, 배꼽이 제일 중요합니다. 배꼽. 왜 배꼽이 중요하지? 선생님, 배꼽이 없으면 허리와 배를 구분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배꼽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심장이 아무리 튼튼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은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게 해줘도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양반, 여기 귀중품이 어디 있어? 주인 양반, 그렇게 내가 보니까 뭐 움직이는 게 둔해 보이는데, 무릎도 아파 보이는데, 내가 무릎에 좋은 약을 하나 알려드리리다. 도둑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도 도둑은 뭐 하러 들어온 거라고요? 도둑질 하러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사기꾼은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사기 치려고 목적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도둑은 우리 집에 어떤 식으로든지 들어왔어도 도둑질 하려고, 훔쳐가려고 온 게 바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적과 같은 사람이 있고 주님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적과 같은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기 좋아하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 도적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도둑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도둑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쁜 도둑이라고 하죠. 딸이 도둑이에요. 딸이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를 위해서 그냥 효도할 것처럼 그러더니 결혼을 하고 나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알랑방구를 끄는데 왜 여수짓을 하고 알랑방구를 끄는 거예요? 뭐 가져갈 거 없나? 아빠 집에 왜 꿀을 안 먹고 이렇게 꿀을 냅두고 있어? 이거 우리 정서만 갖다 주면 안 돼? 하고 꿀 챙기고. 요즘에 우리 저기 집에 과일이 떨어졌는데 아빠 집에는 이렇게 과일이 많아? 하고 과일 챙기고. 딸은 다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우리 인생의 도둑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담배도 도둑이에요. 술, 담배도 도둑. 술, 담배는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술, 담배 먹는 분들이 아멘 하신 건가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다 보니까 젊어서는 좀 이렇게 술을 이기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가 좀 드니까 나이 50이 넘으니까 이게 그래도 젊죠. 그래도 젊은데 뭐 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 이렇게 건축 기술이 있었는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집안에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타가지고 술값, 막걸리값 타가지고 하루에 그 2,000원씩 타가지고 막걸리 한 병씩 사다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병으로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병 먹다 보니까 두 병 먹고 싶고, 두 병 먹다 보니까 네 병 먹고 싶고, 그러면은 뭐 집안을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용돈 많이 이렇게 받은 날은 완전히 그냥 술에 잠기는 날이에요. 결국 그분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 여러분, 술, 담배는 내 건강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여러분, 담배가 혈관에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면은 혈관이 망가져요. 저는 담배도 안 폈는데 혈관이 망가졌어요. 여러분들 몰래 담배를 피다가 망가진 게 아니고 혈관이 망가졌어요. 100세 할머니에게 담배를 끊지 않아가지고 손녀가 아주 걱정하는 말을 합니다. 할머니 왜 담배를 끊지 않으세요? 건강에 해로운데. 100세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나한테 담배 끊으라고 했던 의사놈들 다 먼저 죽었어.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다른 사람 건강 챙겨주고 이런 거 먹어라 이런 거 먹지 마라 했던 의사들이 평균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를 가르치는 헬스 트레이너가 평균 수명이 짧습니다. 참 이거 아이러니하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고쳐주는 의사와 헬스 트레이너가 평균 수명이 우리보다 짧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먹어도 인생은, 생명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 담배가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은 우리의 인생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100원짜리 화투 치고 저는 율법적인 것을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수련회 가거나 수양회 가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은 고스톱도 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1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되고 10,000원짜리가 되고 이것이 도박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면 여러분 누가 와서 말려도, 아버지가 와서 말리고 할아버지가 와서 말리고 누가 와서 말려도 인생이 완전히 파탄나는,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파탄나는 그런 도박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도둑입니다. 가정을 빼앗아가는 도둑이에요. 자, 도둑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에 있는 것을 도둑질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으로 풍요했어요. 풍성했습니다. 도둑질을 할 필요가 없었고 빼앗길 필요도 없었고 빼앗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죄악이 인류에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 때에 우리 인류,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러분 빼앗는 인생, 뺏기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번성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는 풍성한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뺏고 뺏기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뺏기는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누이 얘기하지만 법 없이도 사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도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세상의 잣대로는 법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잣대,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너무 엄격해서 마음에 앙심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바로 살인이고 그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바로 그것이 도둑질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준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 다 지키지 못해도 여러분 10가지라도 지키느냐? 우리 10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10계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인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귀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당이 신내림을 맞고 처음에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맞춥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점쟁이의 뒤는 항상 좋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은 왜 그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여지느냐? 결국은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 망치려고 들어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귀신이 나가서 7귀신을 붙들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전보다 헤집어 놓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천국에 보낼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내가 잘 믿는데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마귀가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지 못하게,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울 곳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 땅에 왜 왔느냐? 세상의 정복자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고, 세상에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망치려고 마귀는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틈만 나면 우는 사자와 같이 영혼들을, 믿는 자를 흔들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아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아니 예배 드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꼭 교회를 나가야 되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배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를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물질 문제가 생기면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불평불만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종교를 찾아서 다닙니다. 불교를 다니고 이슬람을 다니고 마호메트를 믿고,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 마호메트도 석가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생명을 주고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전파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아픈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육신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했어요. 조롱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러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나에게 질병을 주지? 아니, 예수님을 난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 사업이 망하게 하지?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불만이 나옵니다.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했던 권사님, 장로님이 암에 걸리면 불평불만하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암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질병도 고쳐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을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사업을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뜻과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오로지 건강해서 오로지 내 가족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 가는 게 나의 목적이고, 내 아내가 잘 되는 것이 내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 잘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해서 부유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문제를 허락하시고 질병을 허락하시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이 많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회에서 성공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찾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예수님 찾지 않아도 잘 나가는데 예수님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좀 뜨끔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에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도 사업 잘 되네. 여러분, 그 사람은 인생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난 예수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예수님을 간구하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인생이 물질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그 풍성함은 물질적인 풍성함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먼저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귀영화 그것만 찾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아져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찾지 않고 물질 구하고, 예수님 찾지 않고 부귀영화 구하고, 예수님 찾지 않고 사업 성공 구하고. 여러분, 천국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내가 신부된 성도들이 바로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사업 성공 잘 되게 해주셔야 내가 결혼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업을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주셔야 내가 교회 나가서 헌금하겠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게 하셨고 5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 나에게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가정을 꾸리는 거 다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만하여서 예수님이 준 것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내가 이 교회에 한 헌금이 얼마인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나왔는데 왜 복을 안 주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늘 권세를 누리면서 하늘에서, 여러분, 천국에서 그냥 우리를 기다리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서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그 어떤 전능자가 내가 창조한 미천한, 여러분, 내가 개미를 가지고 노는데 내가 개미의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두고 볼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의 인생을 도적질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생을 살리고 너희의 생명을 살리고 너희를 천국에 왔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은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예수 믿는데 물질이 없으면 예수님 믿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근데 그 축복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분이 있나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려고 믿음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거지가 와서 나 배고픈데 나에게 밥을 주면 내가 한번 당신한테 잘해보겠다고 하면 콧방에도 안 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조롱받고 능욕받고 가시면령환을 쓰고 십자가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양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사장님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도난 사장님이 자기 살기 위해서 직원들 다 버리고 남은 돈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대부분 이런 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장님은 자기가 감옥 갈 거 생각하고 먼저 직원들 다 돈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만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감옥 갔어요. 그런 사장님이 있습니까? 예, 선한 사장님 있죠, 그죠? 선한 사장님. 여러분, 선한 사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양치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지금 심판하시는 건가요? 징계하시는 건가요? 예수님, 왜 나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 생명을 살리고 풍성히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하여, 여러분, 양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예요. 뭐를 받아내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 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 목숨 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녀가 지옥 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삭구른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착한 사장이 있고 착한 목자가 있는 것처럼 악한 사장이 있고 악한 목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장은 모든 직원들한테 다 덤태기 세우고 자기는 도망가는 거예요. 삭군 목자, 월급을 받는 목자는 양들에게 이리가 와서 공격을 막 양들을 잡아먹고 죽이고 공격하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삭군 목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정상 아닌가요? 아니, 이리가 와서 양들을 잡아가는데 도망가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양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얼른 끝내라고 하시는군요. 끝날 시간이 됐군요.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값으로 죄를 다 자기에게 전가받아서 그 죄를 가지고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 이 놀라운 사역, 이 놀라운 역사를 짊어지셔야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거, 이런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걸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 믿으셔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돼, 예수 믿으면은 100일 기도 드리면은 자녀가 잘 돼, 1000일 기도 드리면은 물질이 잘 돼. 여러분, 그런 거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건강이 따라오고, 예수 믿으면 치유함이 따라오고. 할렐루야. 예수 믿고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영기 목사님은 예수 믿고 전도사 때 폐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그 전도사를, 조영기 전도사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니까 세계적인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명을 목회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 생명을 하나님 연장시켜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동생 집사님이 천국 갔어요. 저는 지금 가끔 동생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정 집사 왜 먼저 가가지고 내가 너무 땀 흘리고 힘들다.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교회 전등을 갈고 그러면서 정 집사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먼저 데려가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우리 둘째 처형이 뇌출혈로 30대에 먼저 천국 가셨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살릴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잘 믿고 너무나 착한 우리 처형을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다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처형을 천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인간으로 살려주지 않고 데려가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식물인간이라도 사는 것이 너무나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나의 이쁜 이 어여쁜 자녀가 여러분 고통받는 게 좋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자녀가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잠시 잠깐의 우리 이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의 이별, 잠시 잠깐의 슬픔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은 가슴에 자녀를 묻고 어쨌든 잘 견디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을 경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자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실패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병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죄 때문입니까? 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픈 것이 내 죄 때문입니까? 성도들이 속썩여서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가장 아픈 곳이 어디냐면 간이에요. 간. 근데 술을 먹지 않아도 목사님들이 간암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성도들이 그만큼 속을 많이 썩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은 속 썩이는 성도가 없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 간이 딱딱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제 간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렇죠. 나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좀 사건 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는 사례비도 없지만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내어주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천국 가면은 저는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먼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고 그리고 육신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서 구원을 찾고 예수를 알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에서 성공을 찾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바라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사기꾼이 다가와도 나에게 잘해주니까 알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하러 들어와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옥 가는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성도는 세상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주먹을 믿고 내 노력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죄송한 얘기지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사업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자꾸 잘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께 묻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 찾지 않고 그냥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세상에서 방법을 찾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 안에서 방법을 찾는 자이다. 김소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뒤에 란자 들어가신 분이 또 우리 성도가 들어올 것 같아.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 대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고, 질병에 들 때가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대학에 떨어질 때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담이가 3월 달에 졸업해서 지금 취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하나도 걱정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담이를 붙잡고 계시고 예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잠깐의 시간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뜻을 묻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느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장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풍성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내가 예수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왜 이러한 문제들을 허락하셨는지 불평불만할 때가 많아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에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해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